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에 가서. 네, 우리 말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고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다 그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사도행전 이제 8장 두 번째 후반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 또 빌립이 어디로 갔죠?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던 주의 자녀들이 이제 스데반의 핍박을 받고 그 이후부터 크게 완전히 무서운 죽음의 도시로 변했죠. 집집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서 옥에 가두고요.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변화를 받고 또 놀라운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되었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변화받는 이야기가.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빌립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거리를 두었던 장소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곳은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 전도 그런 사역이 이제 그 어두운 사마리아 지역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었죠. 기쁨이 그 도시에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또 말씀합니다. 가사로 내려가라.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갑자기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는데요. 마술사도 고꾸라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요. 사탄을 따랐던 사람들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쁨이, 소망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어두웠던 그 땅이 그렇게 기쁨의 땅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갑자기 광야로 가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한참 예를 들어 갖고 비즈니스가 지금 한참 잘 될 때에, 세상 말로 돈을 막 긁어 모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 해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좀 비교가 좀 그렇습니다만, 빌립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또 갑자기 또 광야로 보내시네? 그런데요, 27절에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그는 바로 순종했습니다. So he started out. He started out. 바로 그는 출발했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참 귀한 믿음입니다. 성령님의 방향에 순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제 신영제라는 인생의 디렉션이 성령님이시여요. 제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각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손에 쥐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각자의 방향을, 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늘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 디렉션, 저 디렉션을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빌립처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 주시는 그 방향에 순종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아직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고집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지요. 그 당시에 빌립에게도 개인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에게도 자기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아야만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아야만,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자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방향의 주인 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자기 생각,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욕심, 교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참 부흥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사까지는 55마일입니다. 55마일 걸어가려면 20시간 걸려요. 18시간에서 일반 사람이 55마일을 걸어가면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걸어가는 그 자리고, 그리고 그곳은 광야입니다. 어쩌면 빌립이 하나님께, 성령님께 대하여, 아니 지금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여기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왜 저로 하여금 광야에 가라고 합니까? 광야에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갔습니다. 20시간 되는 그 거리를 순식간에 도착을 한 거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됩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아주 힘들어요. 자녀들도요, 하기 싫은 거 시키면 아주 힘들어요. 제가 가끔 가드닝 일을 하는데요, 뭐 삽질도 하고 꽃갱이질도 하고요, 콘크리트를 나르는 일도 이렇게 애들한테 시키는데요. 그런데 자녀들이
싫어하고 짜증낼 때는 자기들이 다치더라고요. 그리고 하기 싫은 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요, 힘을 합해서 3명이 영차영차하니까 순식간에 끝나더라고요. 주님의 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일에 순종을 딱 하니까 순식간에 그곳에 가니까 엄청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간닥의 국고를 맡은 4시 형제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형제는 지금 진리를 사모하고 있는 형제예요. 그 사람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전 아프리카 대륙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순종하니까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지금 필그림, 순례의 길, 그것도 예배자의 순례의 길을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타고 갑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서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셨고 그 사람에게 55마일을 걸어서 가사까지 가게 하셔서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은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해서 지금 진리에 그는 부자입니다. 물질이 있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허전한 거예요. 돈이 우리의 만족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은 사람 만족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쁨 누릴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가지면 2가지 갖고 싶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3가지를 갖고 싶어서 불평이 나와요. 4가지를 갖고 5, 6가지, 10가지를 갖고도 불평을 합니다. 만족을 못해요. 그 네시가 돈은 많았지만 그는 마음에 허전함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 진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당시 필요한 건 성경 선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선생 빌립을 그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당시에 간다게의 그 여왕의 국고 맡은 자 이 네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자. 그런데 이방인이었어요. 자,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 빌립에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적대관계를 갖고 있었던 완전히 차단된 벽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에 보내셨을까? 또 이번에는 그 당시에 이방인과 교제를 하면 위법이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목격받으면 그는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나아가라고 한 거예요. 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그는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55마일을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또 이방인을 만나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도 그랬고요. 가사도 그렇고요. 또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방인이 타고 있는, 즉 이방인과 교제를 하라고 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The Philip ran up to the chariot. ran up to. 뛰어간 거예요. 그냥 지금 이런 순종도 아니에요. 빨리 달려간 순종입니다. 참 귀한 믿음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이사야서 53장이 깨달아집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지지 않지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즉 성경 선생이 없으니,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성경 공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 올라오라. 내 옆에 앉으세요. 나는 성경 선생이 필요합니다. 성경 교사가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읽어도 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 이사야를 가리키는 건지 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그 말씀은 32절, 33절 이렇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 이사야서 53장 7, 8절의 내용의 말씀을 그 사람이 지금 읽고 있는데요. 여기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이 말씀을 계기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하나님이셨지만은 고난 받으실 때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전히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그는 조목조목 그 내시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좋은 성경 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들은 좋은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만 너 돈 잘 벌어야 된다. 너 학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늘 자랑해. 세상적인 자랑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된 자녀는 예수님 잘 믿는 자녀입니다. 집사님, 제 자녀 어디 아주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 잘합니다. 서울대 다녔던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걸 나타내면 안 돼요. 주님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그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시가 감동을 받습니다. 조금 수레를 타고 가다가 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기 물이 있으니 침례를 받아야 되겠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귀한 개인적으로 결단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으로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요단강에서 받았던 침례, 그 침례를 지금 이 순간 내가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빌립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같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심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수레를 멈추게 하고 침례를 받고요.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는 기쁘게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는 인생의 길을 갈 때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이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쁘게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너무나도 기뻐요. 주님을 만난 인생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 인생길은 아무리 고난이 닥치고 힘들어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갑니다. 그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전도하느냐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당시에 아프리카가요, 중세까지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고도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 시작이 내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빌립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십니다. Our Holy Spirit always communicate with us. 항상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세상의 음성에는 민감해요. 돈 소리에는 민감해요. 성공이라는 소리에는 민감해요. 그런데 주님의 소리에는 둔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반대로 했어요. 성령님의 음성에는 민감했어요.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죽고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들, 하나님의 일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고 우리 자녀가 그렇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지체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영혼 구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빌립과 같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라.
저 사람을 만나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카지노 가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영상으로 음란물 보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음란물 보면 안 돼. 그것은 네 영혼을 파괴해. 보지 마. 그 순간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카지노 가지 말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만나라 할 때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나의 테두리는 여기지만 그러나 이쪽 테두리 그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이방인에 갔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쾌락에 귀가 있어서 자꾸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지요. 우리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지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한 사람에 꽂혔습니다. 영혼 전도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고 온 대륙 아프리카 대륙에 변화시키는, 그래서 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당시에 내시는 빌립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내시로 인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지요. 그 당시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탄의 공격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복음 전하는, 오히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의 메인,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거든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메인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믿는 형제들이 격려가 되었고, 오히려 그 옥에 있는 그 모든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탄은 복음을 막고자 했더니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격이 된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하나님의 뜻이 그 옥중에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거예요. 빌립, 이 초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믿음이 더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파도에도,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비바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정이라는 소믿음의 공동체, 우리 개인이라는 성전이 늘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 중심의 그런 귀한 삶 이 땅에서 살고, 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많은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에서 비록 이방 땅 사마리아였고 또 이방인이었고 광야였지만 주의 종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에 달려가는 순종으로 임했고 놀라운 생명이 살아났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아프리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시작이 되었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중에 늘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삶으로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